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동안 큰 은혜 받으시고요. 아무쪼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더 빠져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목사 데니얼 펄입니다. 벌써 제 얼굴 잊으신 분도 계시지 않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의 날을 맞이해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꽉 쥐고 있던 걱정과 근심, 마음의 상처들, 미움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을 그 용기를 이 시간 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더 깊게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사 혹시 이 시간 저희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한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따로 예배드려도 각기 있는 곳에서 드리는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요울발린다 교인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두려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분할된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에 있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었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18절부터 27절 15장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로 recruit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recruit 한다는 말은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가 여러분들의 그 실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에 큰 가치를 매기고 여러분들을 자기네 단체로, 자기네 회사로 이렇게 모셔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리크루트 당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리크루트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크루트 됐다. 이런 표현이 훨씬 낫겠죠. 누구나 한 번쯤이면 이 다른 어떤 단체,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 리크루트 되는 그런 꿈을 한번 꾸는 것 같아요. 예.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봐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귀한 가치를 매겨서 그 회사로 혹은 그 단체로 나를 아주 이렇게 귀하게 영접하는 거죠. 리크루트 할 때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리크루트를 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모집하고 데려가는 그 단체가 이렇게 스카우트하거나 리크루트를 해가는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 페이, 돈을 얼만큼 지불하고 또 어떤 베네핏을 주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해주고 어떤 지위를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가를 아주 이렇게 임프레시브하게, 감명 깊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려는 자기 직장이나 또 자기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스포츠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회사 CEO나 CFO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단체나 자기의 회사가 더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갑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뭐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 더 좋은 지위를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이 회사로 갈 때 나에게 더 유익이 있겠는가 없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렇게 스카웃을 하거나 리크루트를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내용에 적용을 좀 한번 해보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3년 반의 인턴십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이제 그분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가기 전에 얘기를 하겠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이런 대가, 이런 결과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세속적,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그들이 자기가 우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고생하며 따라갔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결과물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따르면 부귀영화를 주고 높은 자리를 주고 이제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성만찬 예식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아직 끝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제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물려받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의 결과, 이 제자도의 뭐라 그럴까요?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고관대작의 벼슬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읽어보니까 너무나 지금 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터무니없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을 핍박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고관대작이나 부귀영화는 못 준다 할지라도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정도까지 표현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사업을 행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설교하고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이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 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과 17절이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7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16장과 17장에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전반부에 사랑하라,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정반대의 내용인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이 세상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버려놓고 누가 리크루트를 하거나 스카웃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월급도 더 적게 받고 지위도 없고 지위도 더 낮고, 그렇죠? 베네핏도 더 없으면 어느 누가 자기가 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뭐 잘 나가는 연예인, 잘 나가는 스포츠맨, 잘 나가는 CEO들이 연봉 얼마에 어느 회사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 와, 좋겠다. 예? 저렇게 되는 것이 꿈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배우는 것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결국에는 어떤 직장, 어떤 병원, 어떤 사회에서 내가 그 성공한 것을 알아주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오퍼하고, 그렇죠? 더 나은 지위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대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 너희들이 나를 앞으로 계속 따르고 나의 팀에 조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너희 핍박할 거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많이 자라나질 못했고 많이 성화되지를 못했어요. 지금 한 시간 전,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갖느냐라는 그걸 갖고 서로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그 대가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어오던 우리들도 예수 믿는 대가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핍박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심란한데, 아직 이 제자들은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령의 약속만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이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것이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그 대가를 그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죠?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더 핍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들의 제자를 핍박하는 이러한 세상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제자들은 결국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꾸준히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12명의 제자들은 유다를 제외한, 그죠? 새로운 그 제자가 이제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나서요. 12명의 제자는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그들의 삶을 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미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제자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부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는 것이죠. 똑같은 이 초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그 이유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이유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자, 이 초대를 받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세요? 이 말씀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그러한 질문에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톡톡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 세상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결심을 했을 때 주는 그 대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대가를 저는 치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과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대답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거나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를 여러분들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된, 사랑받는 아들이 된 그 대가를 요셉이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예.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예.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그렇죠? 이스마엘 사람 그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팝니다.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던 요셉이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3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노예로 샀겠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 1절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요셉에 대한 설명도 다 생각하지 마시고 39장 2절만 생각하겠습니다. 39절 2절만 생각하면 그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마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후문맥 다 버리고 2절만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을 한 사람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늘 정말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잘 나가는 회사, 잘 나가는 단체에 리크루트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발 좀 당신 보니까 능력도 많고 복도 많으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좀 돼주십시오. 보니까 당신 좀 형통한 목사 같아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CEO가 좀 돼주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의 교수가 돼주세요. 우리 병원의 수석 의사가 돼주세요. 이런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라는 그 표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머, 저 사람 정말 복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녀가 잘 되고, 회사가 부흥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창세기 39장 2절만 딱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이제 다 이렇게 붙여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어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2절 후반부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주인이 있는 사람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 그 때, 그죠? 그 상황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으로 있을 때예요? 종으로 있을 때예요. 애굽으로 있을 때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그 형통함을 늘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눈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자, 22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결국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보다 더 못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종에서 죄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살고 있는 자를 이 전옥, 즉 간수가 죄수로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의 대가를 지금 요셉은 이 종으로서 치렀고 또 죄수로서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고 죄수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각각 이 보디발과 또 이 간수장이 볼 때에는 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승진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리크루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하고 제자가 된다는 결심을 하고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 고관대작의 지위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부귀, 영화, 또 권력을 결국에는 짊어지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견뎌내고 끝까지 성실하고 충실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은데요.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총만 맞는 사람이 되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두 번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현세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거나 지금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뭐 죄인으로 있든지 있거나 아니면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 그런 총리 대신이 되었거나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통과 가난과 건강하지 못함과 이런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충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정말 총리 대신처럼 혹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고 그렇죠? 나의 오늘의 삶의 선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고 직위 있다고 해서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미움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로 나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때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렇죠? 예.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결국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것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모습이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적절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러하다.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 오늘 배운 것까지 여러 번 반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요한복음 8장 19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그렇죠? 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성경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엄마를 아는 듯한 그런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관계죠, 관계.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 생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지식적인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엄마가 이 아이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가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와 붙어 있어라.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러한 제자도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그 대가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누가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자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갖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한 관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예수를 선택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께 동기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도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신랑을 사랑하여 신랑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고히 하여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증진시켜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오후 동안에 정말 나머지 안식일 동안에 복된 그런 안식일 되시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